오늘은 개역성경에서 삭제되거나 변개되거나 오역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은 여기서 다시 채우고라는 단어를 땅에 충만하라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다시 채운다는 말은 영어로는 replenish로 다시 한번 땅을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쓰셨던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와 지구에는 또 다른 생물체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고 다시 한번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임의대로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재창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여기서 거인들을 개역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 단어의 음을 그대로 써서 네피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단순한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낳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생긴 돌연변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들은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창세기에서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역시 이 거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음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로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내어놓으신다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바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즉 I am입니다. I am,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로 변개시켰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결코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거나 없애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성도들은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들은 결코 제거되지 않았고 단지 용서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색인 석상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들은 picture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림들을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현 시대의 텔레비전의 치명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픽션은 영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무언가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1452년에 그림들을 파괴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그림들의 치명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석상이라고 변개시켜서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여기서 용의 독을 뱀의 독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은 용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용은 옛 뱀으로 사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재판강기 5장 10절입니다.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여기서 재판에 앉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재판관들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말은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한 하문석에 앉은이라는 말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통치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41장 1절로 니비아단인 사탄에 대한 언급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니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비아단을 개역 성경은 악어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비아단은 아버지 사탄을 말합니다. 어떻게 악어가 사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9장 17절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역 성경은 여기서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하 세계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타는 지옥뿐만 아니라 낙원도 음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음부로 바꿈으로써 지옥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12편 6,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은 여호와여 저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고 저희를 지키사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간수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를 지키사라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 부분을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로 개역성경은 변개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죄와 상상의 죄를 극복하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주께 맡기면 생각이 바로 서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잠언 18장 1, 2절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서 혼잡케 합니다. 지혜를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은 역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눈꽃만한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혼란케 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음은 잠언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자신의 선함을 사람들은 선언합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서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자함이라고 바꿈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쇠가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그는 더 힘을 써야만 하나 지혜는 지도하기에 유익하니라. 개역성경은 여기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지만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여기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완전히 반대의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낫을 생략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를 개역성경은 내가 북국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로 변개시켰습니다. 북편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이고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은 이 자리를 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극이 아니고 북편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8장 25절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인 현 시대에도 평화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늘 입에 평화를 달고 삽니다. 이는 이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이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는 이 말씀을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라고 변개시켰습니다. 평화 시에 누군가를 멸한다라고 완전히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다음은 미카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 구절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의 기원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인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메시아가 영혼에서 나온다는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기서 우상목자를 개역성경은 못된 목자여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서 우상목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은폐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목자, 즉 우상목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말라키 1장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여기에서 용들을 개역성경은 실랑으로 변개시켰습니다. 이사야 13장 21절에서도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해서 사티로스를 들량으로 변개시켰습니다.